네, 지난주는 이 디도서의 본론부로 들어가서 그 첫 내용으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그 디도서 첫 본문에서는 이 디도서에서 이 경건의 말씀을 가르칠 것임을 보였던 이후 지난주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경건의 말씀이 됨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감독의 자격 15가지를 디모데 전서 때처럼 영적인 기준으로 보며 결국 경건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와 영과 사랑, 이 의, 영, 사랑의 요소가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보여짐으로써 이 경건의 내용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기반이 된 그런 목록들이 바로 그 감독의 자격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의와 영과 사랑이라는 경건을 바탕에 둔 감독을 세움으로써 결국 또 죄와 육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의와 영의 반대인 그 경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의와 영의 반대인 죄와 육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 말미에 보여지고 있었듯이 바로 바른 말씀을 고집하며 가르치면서 계속 고집하고 고수하며 가르치면서 또 그 가르침을 실천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수하다가 실천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말씀과 행함,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일치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거짓 교사를 또 이제 대비하는 가르침의 방법이 될 것임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직 감독이 세워지기 전이기에 먼저 그 감독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에게 그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자들도 어떤 자들인지 언급을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과 또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레데 교인들을 지난주 말미에 말했듯이 책망하도록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책망하고 또 그레데 교인들도 함께 책망하도록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 말했듯이 감독이 이 바른 말씀을 고집함으로 나오는 책망을 하라는 것이고 또 지난주 그와 함께 감독이 그 말씀을 실천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며 이렇게 책망하라고 했듯이 오늘 그 책망 속에는 그러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모습과 반대되는 이 행함 없는 믿음과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감독들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런 모습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라라고 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부터 그것을 일치하게 하며 책망하라고 했던 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오늘 그 책망을 하는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거짓 교사와 그레데 교인들을 책망하며 보여지는 내용 속에 이 교훈을 얻겠고요. 오늘도 이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경건의 말씀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 지지난 첫 본문에서 보여졌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이 경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감독의 자격도 경건의 말씀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럼 1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지난주 9절과 그 말미에서 이 감독들이 이 바른 가르침을 고수하고 지켜 거스려 말하는 자들, 거스려 말한다는 것은 막 반박하고 막 논쟁하는
바른 가르침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도록 한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책망하도록 한 그 이유, 왜냐하면 이란 말로 여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왜 책망하도록 했는지, 그들을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뭐 대문자로 시작하기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거기 바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여기 헛된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논쟁을 막 헛되게 만들어내는 것, 이거죠. 헛된 말 중에서 헛된 논쟁, 뭐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헛된 논쟁, 이것이 더 이제 정확한 말이 되는데, 헛된 말, 막 논쟁을 막 쓸데없이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헛되게 일으켜갖고 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는 지난주 9절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란 말을 이제 더 자세히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여기 이제 복종치 않고 반박하며,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고 바른 가르침을 막 반박합니다. 지난주 거스려 말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헛된 말, 여기 헛된 말이 의미하는 말만 잘하여서 막 논쟁을 일으키며, 방금 말씀드렸었죠. 논쟁을 막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반박도 하면서 논쟁까지 일으켜서, 그런 다음 여기 속이는 이란 말이 의미하는 잘못 인도하고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잘못 인도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속인다, 같은 말이죠. 결국 이게 목적이죠. 막 반박을 했던 건 막 논쟁까지 막 정신없이 일으킨 다음에 자기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잘못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바른 가르침은 반박하고 이 논쟁도 막 일으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되겠죠. 거짓 교사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속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다 잘못 인도하는 어떤 교사 차원이죠. 거짓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음 그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 가운데 많으니 라고 하여, 그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할례당이 대표적임을 콕 집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할례당, 누가 거짓 교사들인가? 바로 할례당이 대표적이다. 근데 그 할례당이란 디모데 전서 때부터 이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로 여겨졌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말인데, 그들이 되는 것이고요. 할례당, 할례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뭐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할례와 율법, 특별히 의식적 율법입니다. 의식적, 막 이렇게 몸으로 행해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들. 그러니까 할례가 그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할례와 율법들,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주장하며 믿음과 함께 말이죠. 근데 믿음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더 앞세우게 돼서 결국엔 믿음은 오히려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엔 믿음이 없는 자와도 같은 이런 차원인 것인데요. 어쨌든 그것을 말을 하는, 그들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거짓 교사의 실체. 이제 디도서에서도 주로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11절과 같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11절 상반절에서 그것이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은 입을 다물게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 입을 다물게 해야만, 원래는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할례당을
책망하여서 거짓 교사들, 그 할례당,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여서 입을 다물게 하라는 건 못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죠. 못 가르치게. 그들이 전혀 이제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책망해서. 그러면서 다음 11절 하반절은 이런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그들을 그렇게 못 가르치게 하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거기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원래 더 정확히 더러운 이 때문에,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득 때문에 이건데요. 더러운 이 때문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치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 마땅치 아니한 것,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러친다는 것은 뒤집고 전복하는 이겁니다. 집들을 온통 전복시키고 막 엎드러뜨리고 뒤집고 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못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고요. 여기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 그 의식적 율법을 가르친 것을 말할 것이기에 할례와 의식 율법을 함께 곁들여서 또 그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막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이제 말을 할 것이기에 그것으로 이제 여기 집들을 온통 엎드러친다라는 것은 이 엎드러친다는 말이 원어상 전에 이 디모데 후서 2장 18절, 디모데 후서 보았을 때 그 2장 18절에 나왔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에 무너뜨린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무너뜨린다. 그때도 무너뜨린다는 것이 뭐 없고 이제 전복시킨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도 이제 엎드러친다라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근데 그때도 믿음을 그렇게 엎드러치고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2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그레데 교인들의 믿음을 엎드러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레데 교인들이 바른 믿음, 그레데 교인들의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한다.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레데 교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 엎드러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가르쳐서 말이죠.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에 엎드러친다, 무너뜨린다는 것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거기서 떠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다가 유대인의 그 율법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할례와 의식적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게 그냥 행위 전체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온 그것이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 믿음 이전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믿음보다 이것을 더 우선해갖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걸게는 무너뜨리는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하여 지지난 1장 1절부터도 다시 보여지고 있었던 바로 경건을 보이는 모습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경건을 보이는 모습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 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경건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특별히 또 의와 영 쪽이죠. 의와 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할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은 결국에 의와 영에서 떠나게 되는, 경건의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묘하죠? 좀 이따가 이제 더 계속 보겠지만 이들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경건의 모습을 못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주장해 가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의와 영에서 떠나게 되는, 바른 믿음을 못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가 다 보여지게 되겠지만 바로 그것,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와 영의 반대인 죄와 육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의 반대는 죄, 영의 반대는 육입니다. 의와 영의 반대인 죄와 육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할례와 의식적 율법은 결국 껍데기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며 육으로 가게 하는 데다가 껍데기적이고 외형적입니다. 겉모습만 쫙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이런 거 의식적 겉으로만 무슨 예식을 치러서 잘 보이게 하는 거, 껍데기적인 육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외형적으로만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육으로 가게 하는 데다가 또 좀 이따가도 보여지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 율법적 행위와는 다른 진정 내면으로부터의 순종과 행함은 없음으로 인한 죄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부터의 순종과 행함이 없다는 건, 그건 한마디로 바로 그게 죄인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 죄의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순종이 없는 것, 불순종, 죄예요, 죄. 근데 아까 율법적 행위는 그들이 주장했지만 결국엔 진정한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과 행함, 순종의 행위, 그건 없어요. 믿음에 따른 행위, 율법적 행위는 저들이 주장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진정 보여야 할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안 보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껍데기 육을 가르쳐 놨더니 진정한 의의 모습, 이건 없고 죄가 보여지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껍데기를 가르치는 거지. 다르죠. 또 이 행위와 이 행위는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 이전, 이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는 믿음 이후가 돼요. 근데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이걸 묶어갖고 똑같은 행위로 다 치부해서 둘 다 죽여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 이후의 행위와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거 없으면 거짓 믿음이다. 오늘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 지옥 간다. 요거를 지금 예정론을 비롯한 이 거짓 이 가르침에서는 요걸 묶어놔버렸어요. 이쪽으로 싹 똑같이 묶어놔버렸어요. 율법의 행위,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이후의 행함,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랄까 순종의 행위, 이걸 똑같은 것으로 싹 묶어서 치부를 해서 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분별을 전혀 못하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껍데기 그거를 주장해서 오히려 욕을 못하게 되게 만드는, 죄와 그래서 육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죄와 육으로 이끄는 모습들은 디모데 전서 때부터 보여졌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이끌음은 여기 맨 처음 말한 더러운 이익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더러운 이익과 재물을 취하려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할례와 율법을 막 가르쳐서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할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식적인 율법, 의식적인 율법을 행할 때에 좀 비용이 들어간달까 자기들을 통하여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랄까, 이러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일단 더러운 이익을 취했던 건 한데요. 일단 지난주 또 감독의 자격에서는 7절에서 감독의 자격 중 7절에서 8번째로 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격과 반대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감독은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또 그때 그 모습은, 감독의 그 자격은 영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의, 영, 사랑 중에 영에 해당하는 것에 추구하는 것에 해당이 됐는데, 이는 그와 반대인 육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만,
어떤 이익, 물질, 이런 재물, 이건 다 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만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더러운 더럽다. 이 더럽다는 것이 부정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죄의 반대인, 의의 반대인 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죄 짓는 것이죠. 죄. 그래서 이 더러운 이를 이제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죄와 육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죄와 육, 더러운 이라는 말에 더럽다라, 죄, 이, 물질, 육, 이겁니다. 죄와 육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또한 그레데 교인들을 그렇게 죄와 육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인들을 앞서 이제 보았듯이 죄와 육으로 이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결국 죄와 육으로 이끈다라고 했죠. 여기서 죄와 육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요. 더러운 이라는 말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 사람들을 죄와 육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 딱 맞다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2절은 지금 분위기상 방금 10절, 11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을 이어가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분위기상 또 12절, 10절과 11절에서 말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을 이어가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한 단락을 이루는 저 14절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 원래 또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 그런 말들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그레데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이제 그레데 교인들 쪽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하며 그들에 대한 책망의 명령을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것이 되고 이번에는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책망의 명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라는 것이 오늘 다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은 그레데인 중에 원래 그들 중에 라는 말인데요. 그들 라면서 앞서 11절에서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말을 꺼냈던 것을 시작으로 아까 이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집들 그레데 교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말을 꺼냈던 것을 받아서 그들 원래는 그레데인 중에 이런 말은 그들 중에입니다. 대명사로 쓰고 있어. 원어상은요. 그들 중에라고 해서 이제 그레데인들 그레데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말을 이제 꺼낸 것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이제 관심이 넘어갔음을 보여주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들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다음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 자신의 선지자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들 자신의 그레데인들 자신의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이것은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게으른 대식가 비슷하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게을리면서 먹는 것만 탐하는 겁니다. 대식가 게으른 대식가라고 하니 어떤 선지자가 그들 자신의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레데인들 중에 과거로부터 어떤 유명한 선지자 취급받는 자가 있었는지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되 다만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그래서 그레데인들의 어떤 육신적인 특징만을 참고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여기 그 육신적인 특징을 세 가지 뭡니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른 대식가라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죄와 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짓말쟁이, 거짓과 또 악한 짐승, 악하다, 악한 짐승, 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를 보여주고 있죠. 죄. 거짓과 악. 이건 죄입니다. 죄. 또, 아까 짐승이란 말도 해당이 되겠고, 게으름, 또 게으른 대식까지, 게으르다는 것과 대식, 식탐이죠, 식탐. 게으르고, 식탐 부리고, 이건 육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육적이죠. 네? 그래서 죄와 육입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요약해보자면, 특징이. 자, 그래서 결국 이 그레데인들도 앞서 거짓 교사들과도 같이 죄와 육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죄와 육의 자리에 있음. 지금 아직 그레데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그레데인 선지자가 여기 인용한 말을 보면 그레데인들,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레데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까지 들어온 건 아직 아닙니다. 그냥 그레데 교인들이 그와 같이 죄와 육의 자리에, 아까 거짓 교사들과도 마찬가지의 이 자리죠. 죄와 육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음 13절을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이 증거라는 말은 원래 이 기록, 이 보고라는 말, 이 기록이 참되도다라고 아까 그레데 교인들이 정말 그 말처럼 그러함을 바울 사도가 이제 체험을 통해 알았음을 인정을 하며, 그레데 교인들을 자기가 체험하다 보니까 그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하면서 이제 다음,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여기 꾸짖으라라는 건 책망하고 경책하라라는 말인데, 어쨌든 그것을 보면 그러한 특징들이 아까 죄와 육을 그걸 쫓는 특징들, 그레데인들의 특징들이 그레데인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희라는 것은 바로 그레데 교인들이 되죠. 괜히 그레데인들까지 가서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꾸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했을 때에 바로 저희는 그레데 교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레데인들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꾸짖으라라는 말은 원어상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나온 책망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책망,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은 교훈, 책망. 교훈은 원래 가르치는 거라는 것인데, 그게 어떤 기능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 교정으로 그런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졌지 않습니까? 책망.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은 책망입니다. 근데 여기 꾸짖으라라는 것도 그 말과 똑같은,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책망.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그 이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성격, 이번엔 성경이 아니라 물론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가르침이죠. 바른 가르침의 대표적인 성격도 바로 경책이라는 것이 거기 보여졌어요. 경책. 근데 그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책망, 경책. 원어상 같은 말이고, 여기 꾸짖으라.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 책망하라라는 명령을, 꾸짖는다는 것은 이 책망하라는 명령을 앞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라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막으라. 그때 책망의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책망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거짓 교사의 책망, 거짓 교사를 책망하는 것과 이 그레데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직접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게 엄히 책망하라는 이유를 14절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먼저 이는이라는 것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첫째, 먼저는 이겁니다. 그 그레데 교인들의 믿음을 온전케. 이게 온전케라는 말은 원어상 정확히 바르게입니다. 바르게. 믿음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말과 바르게 한다는 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완전하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르게라는 건 뭐예요?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온전케라는 말은 크게 잘못된 일은 없지만 약간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 것, 이 정도로만 느낄 수가 있지만, 바르게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거는 구원 못 받는 믿음이다. 하지만 바른 자리로 이끌어라. 많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근데 원래 더 정확한 건 바르게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고 라며 그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미 책망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그레데 교인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앞서 11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 집들을 온통 엎드러친다는 것이 의미했던 그레데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에 이어서, 집들이 엎드러친다는 것은 바로 그레데 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었죠. 근데 그것에 이어서, 근데 그건 거짓 교사들에 의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이어서 다시금 자기들 스스로도 이 그레데 교인들 스스로도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죄와 육 때문임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 것인데, 죄와 육 때문. 앞서의 죄와 육 때문임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까 이들이 세 가지 아까 그레데인들의 특징과 같이 그대로 죄와 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레데 교인들. 그 죄와 육 때문에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었음을 여기서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바른 믿음을 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와 육의 반대인 의와 영의 자리, 다른 말로 이제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미 책망함으로 말이죠. 어미 책망함으로 그들이 죄와 육에 처해서 정말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의와 영자리로 인도하라. 바른 믿음의 자리, 경건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 일로 인도하라라는 것이죠. 자, 다음 어미 책망하라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과 같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 진리를 배반하는 같은 말인데, 어쨌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그것을 좇지 않게, 좇지라는 것은 주목하고 관심 두고 거기 이제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 허탄한 이야기란 원어상 한 단어로 써요. 원래는 원어상 한 단어입니다.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로 나왔었고요. 여기 지금 허탄한 이야기란 말로도 나왔던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원어상. 또 그 전에 디모데 전서, 이번에 디모데 전서 1장 4절과 4장 7절에서는 신화라는 말로 나왔던 말입니다. 신화. 이게 이제 한 단어지 않습니까? 허탄한 이야기. 원래는 그겁니다. 신화. 근데 여기 지금 그 앞에 허탄한 이야기란 말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이, 이는 디모데 전서 때처럼 지금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결부된 우월성을,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갖고 막 우월의식을 갖죠. 거기 우월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문마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때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었죠. 신화라는 것은 자기가 막 만들어내요, 막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른 신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은 선민의식이고 아주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를 신화, 뭐 이것이 원래는 우화, 허구,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래 원어상 자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남에게 우월해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바로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또 육적인 것을 좇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다 이게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가르쳐서 그것도 이제 껍데기, 이 육적인 것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신화, 다 이게 육적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때도 봤던 것처럼 말이죠. 육적인 것을 쫓게 하는 것이죠. 또 다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또한 거짓 교사들, 아까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 교사들에 해당할 것이고 여기 지금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바로 거짓 교사들을 지칭할 것이고 그들의 명령을 쫓는다라는 것, 그들의 명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 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아까 그들의 선지자가 그레데 선지자가 말했던 대상들은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들은 아까 11절까지 해서 일단락이 됐고 이제 그레데 교인들로 넘어온 것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레데 교인들 쪽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따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아까 유대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이제 지칭할 것인데 그들의 명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을 쫓는다는 것이 될 텐데. 그죠? 그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교사들의 명령을 쫓는다는 건 진리를 배반하도록 하는 명령을 쫓는다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은 일단 죄가 되는 것이죠. 죄. 진리를 배반. 이건 바로 죄입니다. 죄. 아까 육. 그죠? 신화라는 거, 허탄한 이야기는 육. 여기는 진리 배반. 이건 죄. 또 죄와 육이 보여져요. 지금 계속. 자, 근데 이제 그 진리를 배반하는 그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내용.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에 위배되게 믿음에다가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가미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더 우선시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배반한다는 것. 신화, 여기는 이제 결국에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배반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신화. 그것도 껍데기적이고, 여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육적인 걸 가르친다는 것인데 진리를 배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이런 걸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걸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것 한마디로 결국 육과 죄를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육과 죄와 육 이걸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여기 쫓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원어상 또 분사형이라서요. 분사형 말이라서 이렇게 육과 죄와 육을 쫓지 않게 하면서 하면서 앞서 13절 후반부에 거기 이제 붙어 있는 말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을 바르게 한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 13절에서도 믿음을 온전케, 즉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죄와 육을 벗어나 의와 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았듯이 그것과 여기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와 육을 쫓지 않게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죄와 육을 쫓지 않게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제 믿음 온전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의와 영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보이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 죄와 육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한 죄와 육을 벗어나게 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 바른 믿음의 핵심은 죄와 육을 벗어나고 의와 영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인도하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4절에서 거짓 교사인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육을 좇는 것을 조심시키면서 그렇게 죄와 육을 벗어나 의와 영의 자리로 들어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라라는 것은 그레데 교인들이 12절에서 보여줬듯이 이미 죄와 육된 자리에 있기에, 아까 이미 죄와 육된 자리, 그레데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이 그레데 교인들도 죄와 육된 자리에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거짓 교사들의 죄와 육된 가르침을 쉽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게 이제 죄와 육 아니겠습니까? 육과죄, 거짓 교사들에 의한. 근데 이거를 조심시키면서 아까 믿음을 온전히 바른 믿음을 갖게 하라는 이유는 이걸 왜 조심시켰느냐? 그레데 교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죄와 육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죄와 육된 가르침에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시키면서 죄와 육을 좀 잘라내고 의와 영자리로 가야 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심시키는데 또 금방 절로 또 그들이 딸려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와 육된 자리에 이미 있었기에 그래서 조심시키는 것이죠. 그걸 조심시키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뭘 갖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11절에서 그레데 교인들이 온통 어땠습니까? 그 집들을 온통 엎드려 쳤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미 그런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였고 말입니다. 이미 그레데 교인들이 왜 그렇게 바른 믿음에서 떠나고 그렇게 이제 이미 거기서부터도 왜 그랬었을까라는 것이 자기들이 죄와 육된 자리에 이미 어느 정도 있었던 자들이라서 금방금방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미 바른 믿음을 떠나고 그러니까 집들이 온통 엎드러졌다라는 말, 바른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 있었음이 이미 보여졌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늘 의와 영, 한마디로 경건, 그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의와 영 자리. 그렇지 않다면 죄와 육을 주입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 거짓 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자신도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가 잘못 가르쳐서 나는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갔어요가 아니라 내가 죄와 육된 자리에 있으면 거짓 교사들이 죄와 육된 가르침을 베풀 때 금방 거기 쫓아갑니다. 좋아서. 그리고 못 빠져나오죠. 그걸 더 강화시켰는데, 죄와 육된 자리를 강화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의와 영을 이제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에,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좀처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와 육을 가르친 거짓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죄와 육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글로 딸려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와 영된 자리에 있어야 죄와 육된 가르침도 잘 분별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지도 않게 되고요. 근데 자기가 죄와 육된 자리에 있으면 죄와 육된 가르침을 줄 때 분별도 못 돼요. 금방 따라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영적이라는 것,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이 신앙 생활이랄까, 이런 거는 이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내가 계속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더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거 내 책임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거기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누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거기에 제대로 이제 들어와서 그걸 유지를 잘 해 나가는 게 자기 책임입니다. 그걸 잘 계속 붙들고 유지를 해 나가서 계속 선순환된 부된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이제 방심하고 느슨하고 그냥 졸고 있고 이러다가 절로 쓱 들어갔다가 계속 글로 딸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딸려가요.
나중에 못 태어나와요.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늘 조심하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거 다 빗장 다 풀어놓게 만들잖아요. 거짓 가르치는 또 그것까지 다 빗장 풀어놓게 만들잖아요. 뭐 조심하는 게 어디 있고 깨어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르르랄라 뭐 편안하게 무슨 뭐 금방금방 죄의 육자리에 처하고 그 가르침에 금방 전염돼서 끌려가고 결국엔 죽으면 다 지옥이고요. 무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의와 영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의와 영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유지는 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둘 다 모릅니다. 얘기하면 다 콧방귀예요. 콧방귀.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다 보고 있는 중인데도 이상한 교리에 젖어들고 죄와 육된 가르침에 다 젖어들어 있죠. 이미 의와 영을 얘기해봐야 뭐 콧방귀 끼고 뭐 유지 콧방귀 끼고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말을 해도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죄와 육을 조심하고 의와 영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이 또 아주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5, 16절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제 방금 14절과 13절에서 말한 죄와 육을 벗어나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러니까 죄와 육을 벗어나 바른 믿음을 갖게 이쪽을 말을 하고 있었죠. 14, 13절에서. 근데 그 이유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런 자들이 처한 상태, 죄와 육을 이제 쫓거나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처한 상태와 함께 또 그들의 믿음이 바르지 않음에 대해서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또 바른 믿음이 바르지 않은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이들을 지금, 이렇게 죄와 욕을 쫓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라라고 이제 갖게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 죄와 육을 가진 자들이 처한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15절은 먼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고 하는데, 이는 여기 깨끗, 정결, 원래 정결이란 말이기도 하고 깨끗, 이 말이 거룩과 의를 나타내기에 의를 나타내기에 거룩, 의를 나타내기에 바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죠. 지금 의와 영의 말로 바꾸자면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여기 모든 것이라고 말한 모든 것. 모든 것은 도대체 뭘까 했을 때에 딴 것이 아닙니다. 육뿐만 아니라 특히 영도 깨끗함을 보여주는 말이죠. 깨끗할 수 있는 우리의 대상이 뭐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래요. 내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으로 말했다는 것은 육과 영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육뿐만 아니라 특히 영도 깨끗함을 보여주는 말이지. 모든 것 할 때 모두라는 것은 굳이 겉모습만을 깨끗하다고 할 때 모두라고 쓰지 않겠죠. 모두라는 것은 특별히 더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가겠지. 육과 영밖에 없는데 모두라는 대상은 사실 모두는 더 영적이죠. 영적.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도 깨끗함을 보여주는 말인데, 그것은 그가 영을 또한 추구하기 때문이죠. 깨끗한 자, 의를 아까 추구하는 자, 깨끗한 자들,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또한 영을 추구하는 자들, 의와 영,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영까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겁니다.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고라는 것은 다정하게 더럽혀지고 믿지 아니하는,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더럽혀지고 믿음 없는, 이게 하나 안 돼요. 더럽혀지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한, 이 더럽혀졌다는 건 뭐예요? 죄됐다는 것이, 죄되다는 것이 더럽혀졌다는 건, 아까 깨끗하다는 게 의였다면 이건 죄되는 것이죠.
반대로 죄되고, 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여기 이제 믿음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볼 때, 믿지 않는다 이건 볼 때, 그것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보다,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처럼 믿음보다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더 앞세워 결국 믿음이 없고, 또 율법, 그 의식적 율법이라는 육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육. 믿음도 없고, 예? 육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앞세워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얘기했을지라도 믿음이 실제로 없던 겁니다. 그리고 육을 추구하는 것이죠. 껍데기, 아까 율법과 할례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라는, 여기도 아무 것이라는 게 두 가지, 육과 영이죠. 육과 영이 모두 더럽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는 건 여기서는 게다가, 거기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하여서, 특히 여기 마음과 양심이 나타내는 영을 말합니다. 이건 디모데전서 때부터도 그런 말로 계속 보여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마음, 양심, 그 영에 해당하는 거, 영이 더럽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들은 육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이 더러운 거예요. 육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육과 영이 다 더러운데 특히 또 영이 더럽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15절은 다시 말해서 의와 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아까 깨끗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의와 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육과 영 모두 정결하지만, 죄와 육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의와 육을 추구하는 거 반대, 아까 더럽고 믿지 않는 자, 그럼 바로 죄와 육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육과 영 모두 더럽다라는 거예요. 육과 영 모두 더럽다 라는 것이고, 그 전자, 깨끗한 자들, 아까 의와 영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과 육이 다 정결하기에 구원받을 상태라는, 다 그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을 상태. 근데 후자는 영과 육이 더럽기에 멸망받을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이런 것도 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정결해야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걸 보여주는 거.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것, 육과 영이 더럽다는 건 멸망받을 상태다. 아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육과 영이 정결하다는 구원받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를 얻을 상태, 여기 의를 얻지 못할 상태, 의롭다 함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구원 못 받게 될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육을 쫓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여기 이제 특별히 더 초점이 되겠죠. 다음 16절은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것. 다음 16절은 방금 15절에서의 후자에만 초점을 맞춰. 아까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 죄와 육을 추구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더 보여지죠. 이들에게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더 16절은 이제 더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또 그들의 그 더럽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아까 더럽고 믿지 않은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안다고라는 말이 원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니라며, 마치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따라오지 않아. 여기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에 따른 행위 따라오지 않아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래서 모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거 왜 말하려고 할까?
결국에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 모르는 거다. 너 지금 하나님을 뭐 안다고 고백해봐야 행위로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한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야. 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데다가,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안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행위에서는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엔 믿음이 없다라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행함을 통해 믿음을 또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결국엔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다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그렇게 뭐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뭐 행위는 부인, 이것이 또 어떤 상태인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우선 거기 가증한 자여라는 말은 원어상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여라고 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많이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원어상은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증하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 교만한 차원에서의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제 원어상 우상 숭배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딱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에는 뭐 시인한다고 하지만 시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안다고 하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요라고 하여서 이는 15절에 더럽고 믿지 않음 중에 믿지 않음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이 지금 아까 15절에 더럽고 믿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아까 하나님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한다, 이것도 보여졌었죠. 행위는 부인한다는 것이 사실 더럽다는 차원에 해당하고, 하나님 안다는 것이 믿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이게 믿는다고 하지 믿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더럽고 믿지 않음 중에서 아까 15절에 믿지 않음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어서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명령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자, 그걸 보여주고요. 다음,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라는, 복종치 않는다면 더 정확히 순종치 않는다는 말이고, 그것은 짧게 말해서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자요라는, 이것은요, 15절에 더럽고 믿지 않음 중에 이번엔 더럽고에 대해서 그것이 불순종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더럽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 죄된 모습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 더럽고. 이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정확히 선한 행위를 버린다는 말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치 없다고 해버려요. 선한 행위를 자기들도 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 없어. 그런 구원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린다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냥 이들이 막 못돼 갖고 버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못된 것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그걸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버려지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선한 행위가 가치 없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냥 가치 없다 생각하고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선한 행위는 가치 없다 하는 자니라는, 선한 행위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자라고 하여서 이 또한 아까 15절에 더럽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 중에 더럽고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선한 행위가 없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로 더럽고고요. 여기는 선한 행위가 없는 것도 더럽고가 되죠.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보이라는 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것. 둘 다 마찬가지. 이게 더럽고 죄된 모습이죠. 아까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아까 그 앞에 부분. 그런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순종이 없고 선한 행위가 없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에 아까 15절에 더럽고 믿지 않음은 결국 16절 상반절에서는 행위가 없기에 믿음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행위가 없기에 믿음이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를 부인하니, 그러니까 행위가 없음으로 믿음 없음. 16절 상반절에서는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면 하반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행위가 없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럽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행위가 없다는 것. 아까 16절 상반절에서 행위가 없다는 것. 그 더럽고에 15절에서는 더럽고에 해당하고, 그것은 불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또 믿음 없음. 16절 상반절에 믿음 없음. 그건 뭐 아까 15절에서도 믿음 없음이죠. 그 믿음 없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므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완전 그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없음이 증거가 되어서 멸망받을 상태임을 보인 것입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행함이 없고. 근데 여기 뭐 더럽고 믿지 않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여기서도 아까 행위가 없기에 믿음 없다. 이유가 그거죠. 이유가 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해요. 행위는 분명히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두 번이나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서도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음. 16절에서 그게 비춰지고 있고. 자기들이 행함을 보이지 않아요. 행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다.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행위만 없고 나면 믿음이 있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둘 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멸망받을 상태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는 믿음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야 믿음이 있어요. 암만 외쳐보십시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이때 행함이라는 것, 믿음에 따른 행함, 둘 다 없어요.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 근데 어쨌든 이때 행함은 순종과 선한 행위로 보여야 함을 알 수 있고요. 순종. 그 내용으로는 선하게 행동하는 그게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대로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행함은 지금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 할례와 의식적 율법과 같은 일명 율법의 행위와는 또 다른 차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헷갈려서 그 하나로 묶어갖고 다 행위를 죽였던 것이 오늘 그것이 아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잘 이제 아셔야 돼요. 아까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도 지금 율법의 행위는 조심시키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할례와 의식적 율법은 조심시켰지 않습니까? 아까 할례당,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 그거는 조심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순종과 선한 행위라는 행함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율법의 행위라면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 이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 지금 또 다른 차원. 이 율법의 행위와 여기에 행함,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행함도 원래는 언어상 행위예요. 근데 이제 믿음 이후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건 율법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은 믿음보다 우선시하며 아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아예 믿음은 제껴버리고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어느 정도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더 우선시해요, 믿음보다. 그래서 결국 믿음 이전의 행위와 똑같은 게 됩니다. 믿음 이전의 행위. 믿음 이전의 행위와 같은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요, 행함, 우리가 일명 믿음의 행위라는 것, 행함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명 믿음 이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네? 이게 달라요. 그걸 다 같이 묶어갖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보여집니다. 믿음 이전의 행위, 율법의 행위, 아까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 이거. 그 다음에 이 믿음 이후의 행함, 이 순종, 선한 행위, 이런 것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지 않니?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음으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걸 묶어갖고 다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이들과 똑같죠? 이들도 이거는 주장하면서, 율법의 행위는 주장하면서, 요걸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행함. 그래서 그래서 죄와 육된 자리를 이끌고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주장시키면서 요거는 못하게 만든 것이 지금 교회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종교 행위예요. 교회에서 교회 위주의 어쨌든 그 생활 활동들 있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만 잘 지키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말을 하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 오늘 나왔잖아요. 순종하라, 선한 행위를 보이라, 이런 것들은 그거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종교행위는 너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너가 예정받은 사람으로 돼. 요건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는 강조하고, 요걸 해야, 율법의 행위를 해야 너희가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예정의 어떤 증거로서의 종교행위는 주장을 해요. 지금도 거짓 가르침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행위, 할례와 이것들은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선민 쪽으로 와야 돼. 왜? 성경에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돼. 유대인화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할례와 이 의식적 율법을 행하는 것, 종교행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정의 근거로서 종교행위를 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종교행위 하는 것, 이게 너희들과 예정된 증거야.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행함 주장하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건 싹 무실시켜버리죠. 100%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거짓교사, 그 거짓교사들과 똑같은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똑같아요, 그 형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둘 다 죽여라. 이거 딱 죽여버린 거예요. 오히려 요거는 안 죽이죠. 요쪽에도 넣어갖고 요거는 주장하고 요거는 이제 죽이고 있죠. 지금 거짓 교사들 똑같이 이제 요거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무시하는 선한 일을 무시하는 가치 없다고 해버리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버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 우리가 헷갈릴 만한 거,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라, 이런 걸 사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들을 제대로 안 본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겠고,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해 나아가서 진짜 구원받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제껴버리고 교리로 들어가서 이미 다 여기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무조건 무시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요. 행위 구원이냐, 행위 이러면서 뭐예? 이런 거. 그 말들도 참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행위 구원 이러면서 믿음 구원이야, 행위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행위 구원 말만 딱 들으면, 내가, 잘못되면 거 아닌가? 그 말만 들으면, 맞아, 난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슬쩍 거짓 가르치면 또 금방만 넘어가잖아요. 그 단어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행위를 무조건 무시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믿음에 따른 순종과 선한 행위는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행함.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믿음에 따른 순종과 선한 행위가 오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읽어보세요. 따져보시고 다 내가 확인해 보세요. 믿지 못하겠다면 교리로 돌아가지, 저 거짓 교리 쪽으로 또 돌아가지 말고 말이죠. 내가 확인을 하고 몇 번을 보세요. 몇 번을. 그게 그 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 행함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종교 행위만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와 같아서요. 종교 행위는 오늘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 같아서 믿음도 없는 상태이고요. 구원도 못 받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갖고 있고, 네, 행함이 없어요. 종교 행위는 싹 보이면서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제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감독과는 반대 위치에 있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주 감독을 언급했는데 오늘 이제 거짓 교사가 나왔어요. 반대 차원. 그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레데 교인들을 지난주 말미에 말했듯이 책망하게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책망하도록 명령하는. 지난주 감독이 바른 말씀을 고집하며 계속 고수해 가며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이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서 그렇게 책망하라라고 했듯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 오늘 본문인 경건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 의와 영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이 경건의 말씀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욕을 조심시키면서. 자, 그래서 먼저 지난주 바른 가르침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자들을 책망하도록 한 그 이유를 말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왜 지난주 말미에서 바른 가르침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자들을 책망하도록 한 그 이유를 말을 하여서 우선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또 특별히 할례당이라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할례당 이렇게 나왔지만 그건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라는 것과 그들을, 그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여 못 가르치게 해야 하기 때문임을 보이며,
이들을 책망해서 못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책망하라. 그렇게 지난주 정말 했던 것인데, 또 그것은 그들이 더러운 이익이라는 죄와 육을 추구하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이익이라는 죄와 육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레데 교인들을 할례와 의식적 율법을 가르쳐 죄와 육 가운데로 인도하여, 죄와 육, 할례와 이제 의식적 율법, 다 죄와 육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죄와 육을 추구하는 가운데 죄와 육으로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영을 따르는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임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의와 영, 바른 믿음, 떠나게 하기 때문에. 다음, 이번에는 그레데인들에 대한 책망의 명령으로 넘어가서 그레데 교인들이 그레데인들이나 아니면 또 앞서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이 죄와 육의 자리에 있고, 이 교인들이 됐지만 아직도 그 그레데인들의 영향도 받고 막 이래갖고 계속 옛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들을 엄히 책망하라고 하며, 그 이유로서 첫째는 그들을 엄히 책망하라, 죄와 육의 자리에 있기에 엄히 책망하라 하면서, 또 그 이유로서 첫째는 그들을 의와 영을 따르는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육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였고, 의와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와 육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또 좇지 않게,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막 책망해서 의와 영으로도 인도하면서 저들은 쫓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그레데 교인들이 이미 죄와 육된 자리에 있기에 저 거짓 교사들의 그 죄와 육된 가르침을 쉽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임도 보여졌습니다. 그것들을 잘 이제 조심시키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의와 영된 자리로 인도하라는 것은 저들이 금방 또 쫓아가게 생겼거든요. 죄와 육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망을 해서 이건 절대 너희들 분별하고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의와 영된 자리로 계속 이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금방 딸려가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죄와 육의 자리에 있으면. 자, 이어 이번에는 그렇게 죄와 육을 벗어나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이유 차원에서, 왜 죄와 육을 벗어나서 이렇게 의와 영을 쫓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그 이유 차원에서, 바로 죄와 육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뭐야? 더럽고 믿지 아니하여 죄와 육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육이나 영이 모두 더러워서 멸망받을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 더럽고 믿지 아니하면 더 자세히 행위가 없기에 믿음이 없음이자, 그것은 더 직접적으로는 행위가 없음은 불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믿음 없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임을 보이며, 결국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없어서 멸망받을 상태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죄와 육을 추구해서 아까 육과 영이 다 더러운 상태인데, 그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없어서 또 그렇게 더러운 상태이죠. 자기가 육과 영이 다 더러워,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도 죄와 육을 쫓기 때문이죠, 사실은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더럽고, 육과 영이 더럽고, 또 그런 자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럽고, 근데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없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오늘 몇 번을 본문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오늘 거짓 교사들은
죄와 육을 추구하여 죄와 육으로 인도하는 자들임을 보게 되고요. 자기들이 죄와 육을 추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죄와 육으로 인도하는 자들,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또 의와 영을 따르는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오늘 그레데 교인들이 이미 죄와 육된 자리에 있기에 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고 다시 의와 영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면서, 입을 막는 그런 책망을 하면서 이 그레데 교인들은 책망하라고, 또 이렇게 책망하라고 한 것임을 보게 되고요. 그레데 교인들도 책망하라고 한 것임을 보게 되고, 또 그래야 육과 영이 모두 깨끗하고, 그래야 육과 영이 모두 깨끗하고 또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의와 영된 자리로 돌아와야 육과 영이 깨끗해지는 것, 또 믿음에 따른 행함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디모데 전후서 때부터 보여졌던 그 핵심 내용, 의와 영을 쫓아야 믿음과 행함, 순종, 사랑, 믿음과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 똑같은 거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의와 영 자리에 들어오고 바른 믿음에 들어와야 그 바른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보여지는, 다 같이 보여지는. 행함은 오늘 다 사랑이라는 게 이제 믿음과 사랑이란 말도 할 수 있고, 행함이란 말, 순종이라고, 오늘 순종, 선한 행위 다 같은 거예요. 선한 행위는 거룩, 순종, 사랑 다 같은 겁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의와 영을 쫓아야 그게 제대로 보여지고,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또 제대로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죄와 육을 따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전 존재가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영과 육 전 존재, 죄와 육을 따르게 되면 무엇보다 순종과 선한 행위라는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 가짜 믿음, 없는 믿음이 자기가 암만 있다고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넌 믿음 없는 거라고 판단이 딱 돼버립니다. 가짜 믿음이나 없는 믿음이죠. 그건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과 가짜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그래도 믿음 아닌가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 이걸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에 들어가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와 육을 따르면,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아야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죄와 육을 쫓으면 믿음과 사랑이 뻥 날아가 버려 없어지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온통 전 존재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고 멸망으로 가고 말이죠. 자,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형태의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이 디도서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 말고 지금 현재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은 죄와 육을 허용하며 그리로 인도하고 있고요. 괜찮아, 그걸로 구원 못 받지 않아, 이러면서 은근히 여러 가지 돌려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죠. 죄와 육을. 그래서 또 행함의 중요성도 무시하며, 똑같은 거, 죄와 육 허용하는 것과 행함 무시하는 것,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한 것 같이 책망하라고 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또 적용해 보자면, 입을 막으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건 우리가 그들을 잘 분별하고 피하는 것밖에 없죠. 그들을 잘 분별하고 피해서 입을 막게 되어지는
입이 막혀지게 되는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 상황에서는 자기 이제 우리의 상태에서는요. 정말 오늘 책망하라라는 것이 또 큰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들을 분별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겠고 또 자신의 상태도 죄와 육이라서 오늘 그레데 교인들이 죄와 육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미혹됐던 모습이 보여졌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육이라서 자기가 이미 미혹된 자들, 그 거짓 그러한 믿음에 들어가 있고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오늘 엄히 책망하라고 한 것과 같이 엄히 책망하라고 같이 이것도 뭐 누구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책망해야 되겠죠. 스스로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책망해 줘야 되겠죠.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예? 형제를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여서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내 자신을 엄히 책망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의와 영을 따르는 그래서 또 의와 영을 따르고 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바른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온전케 그게 바른 믿음 이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믿음에는 바른 것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믿음이란 거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바른 것의 핵심은 행함이고 의와 영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거짓 믿음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버리고요. 내가 이제 그렇게 들어간 이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책망 받는다면 뭐 그것도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피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잘못된 자들 책망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와 영을 따르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바른 믿음의 자리에로 내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